오늘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멀리하는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가까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하는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가까이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 친구입니까? TV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뭐랑 가장 가깝게 놓고 지내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인 경우가 되게 많을 거요. 그죠? 특별한 사람 아니면 스마트폰이 제일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스마트폰과 참된 동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모든 시간 스마트폰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스마트폰이 좋은지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교제를 나눠요. 스마트폰과.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도 또 스마트폰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스마트폰 대하는 것을 지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으로, 이 스마트폰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힘쓰시면 여러분 알아서 큰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가까이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과의 가까이. 자, 누군가의 사귐에 있어서요, 물리적인 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거리가 그 사람과의 친밀함 정도, 이 친밀함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생각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회적인 그 거리를 보면 네 가지 거리로 나눌 수가 있대요. 네 가지 거리가 뭐냐? 첫 번째 밀접거리, 두 번째 개체거리, 세 번째 사회적 거리, 네 번째 공중거리가 있대요. 그 거리가 네 종류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센치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길이로. 밀접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0cm에서 45cm. 0cm에서 45cm가 밀접거리래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몸이 맞닿아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거리가 이제 그 밀접거리래요. 그러니까 닿아도 좋다는 의사. 그래 닿아도 기분 안 나쁜 그런 사이. 부부나 연인 사이. 이런 경우가 신체 접촉이 가능한 거리죠. 신체 접촉이 가능한 거리. 자, 그 다음에 개체거리가 있습니다. 개체거리는 일명 친구거리라고도 하는데요. 45cm에서 120cm래요. 45cm에서 120cm. 그러니까 상대방과 닿으려면 한쪽 손을 뻗든지 아니면 양쪽에서 한쪽 손만 서로 뻗으면 손이 닿는 그런 상황. 자,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제 그 개체거리라고 하는데 이건 친구 간의 거리. 그만큼 친하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거리가 있어요. 사회거리, 사회적 거리. 그건 뭐냐면 120cm에서 360cm래요. 120cm에서 360cm. 자, 이 거리는요, 형식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야 되다 보니까 그 거리를 그 정도 두고 만나는데 요걸 일명 업무상 거리래요. 업무상.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120에서 360cm가 바로 업무상의 거리. 그걸 사회거리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에 공중거리가 있어요. 공중거리는 그냥 360cm에서 그 이상이에요. 이게 공중거리거든요. 이 공중거리는 나와 상관이 아예 없는 사람들과의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넓히는 그 거리예요. 자, 공중거리는요, 상대방에 대해 서로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왜 지하철 같은 거 아침에 일찍 타셨어요? 타셨을 때 어떤 때 그 긴 자리가 텅텅 빌 때 있죠. 자, 텅텅 빌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타셨어요? 여러분이 한쪽 구석에 가서 딱 앉으셨어요. 자, 두 번째 타는 사람 어디에 앉아요? 반대편 끝에 가서 앉는 경우가 많죠. 반대편. 그 세 번째는 어디에 앉아요?
예, 잘하시네요. 가운데. 네 번째는 어디 앉아요? 그 가운데와 끝 사이든지 이쪽하고 저쪽 사이에 또 중간에 앉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채워나가죠. 이렇게 가능하면 멀리 앉아요. 멀리 앉아요. 이게 공중거리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 엘리베이터 아니 그 지하철 타고 딱 앉으셨는데 첫 번째 자리였는데 텅텅 ቢ었는데 두 번째 웬 사람이 그 승객이 타더니 다 자리가 텅텅 ቢ었는데 굳이 내 옆에 와서 딱 앉아요. 자, 좋으세요? 불편하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잘생기고 이쁜 사람 오면 좋대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보편적으로 불편하죠. 그리고 이상한 생각 들잖아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왜 굳이 좀 넓은 자리 있고 왜 내 옆에 와서 앉아? 이런 거죠. 이게 서로 몰라서 그래요. 이게 공중거리예요. 공중거리.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아니 나는 되게 친한 줄 아는데 타자마자 나는 저쪽 가서 앉을게 하고 저 끝에 가서 앉아요. 그럼 그것도 웃긴 거고요. 자, 여하튼 이렇게 서로 그 물리적 거리가요. 친밀함과 되게 연관이 많은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자,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긴 시간을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현재 예수님과 여러분 간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거리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밀접 거리입니까? 개체 거리입니까? 사회 거리입니까? 공중 거리입니까?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그 거리. 자, 일단 공중 거리는 이 자리에 없으시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자리에 나오셔갖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공중 거리는 제가 볼 때는 없어야 되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사회 거리 어떠십니까? 사회 거리 정도 되는 분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회 거리가. 사회 거리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건 사회 거리예요. 그게 사회 거리. 자, 그런 분들은 기왕이면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개체 거리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친구 사이.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거고요. 제일 좋은 건 밀접거리까지 가시면 제일 좋은 거죠. 밀접거리. 그러니까 부부와 같은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같은 거리. 물론 여기서 금슬 좋은 부부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혹시 퀴즈에 남편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평생 원수 뭐 이런 거, 이런 대답할 정도 되면 여기에 속하는 거 말고요. 금슬 좋은 부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자,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이런 말 있죠. 친근히 하라는 말이 가까이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보시고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실까요? 왜 친밀해지기를 원하실까요? 뭐 답은 너무나 뻔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쉬워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라 그냥 바로바로 적용이 바로 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멀리 있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죠. 예, 문제가 너무 쉬워도 답은 하세요. 가까이 하고 싶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는 가능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멀리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죠. 근데 가끔씩 가까이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려고. 가까이 둬야 괴롭히니까. 근데 그런 못된 분은 안 계시죠? 보통은 그냥 멀리 있고 싶죠.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은 거고요. 뭐 미워할수록 멀리 있고 싶은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요. 이제 한인교회는 목회했지만 토요일 날은 꼭 미국 교회 가서 미국 문화도 좀 배우고 교회도 좀 배우고 이렇게 영어도 좀 리스닝도 좀 하고 할까봐 꼬라박고 제가 토요일 날 드리는 그 미국 교회를 한번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버려요. 하도 놀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토요일 날 5시 예배가 일부 예배예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거 닮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갑자기 이제 그 주일이 이제 토요일 이제 오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주일 일부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주일날은 갈 수가 없으니까 갔는데 처음에 한동안에 되게 적응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요. 왜 산만하냐면 거기가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특히 부부들, 무슨 젊은 부부, 연세 드신 부부들 뭐 다 나오면요. 손을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계속 옆 사람 등을 계속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고 계속 그러고 앉아 있어요. 또 여자분들은 자꾸 그 남편이겠죠. 자꾸 머리를 기댔다가 떼었다가 기댔다가 떼었다가 한쪽은 계속 또 쓰다듬었다가 등짝 쓰다듬었다 머리 쓰다듬었다. 제가 이게 헷갈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부들도 따로 앉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냥 서로 그냥 좀 멋쩍으니까. 근데 거기는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약간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몇 번 보니까 또 눈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서 제가 했던 건 얼마나 저러면 좋을까. 그걸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 속에서 같이 온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저 모습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등짝 스매싱을 안 날리면 다행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등짝 스매싱을 하겠죠. 그죠? 등짝을 때려버리겠지. 누가 쓰다듬습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쓰다듬어 주는 건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본문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27절을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죠. 이건요, 이 시편 기자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기자. 자, 시편 기자는요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요 제가 이 본문을 잡을 때는 항상 27절, 28절만 갖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딱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25절에 이 말씀부터 사실 시작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모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돈도 사모하고 자리도 사모하고 뭐 식구들도 사모하고 뭐 누구도 모두 사모하고 사모할 게 많잖아요. 뭐 명품백도 사모하고 뭐 이러면서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대요. 하나님밖에. 자, 이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해도 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주를 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럼 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잖아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을 때 딱 느껴진 것이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텐데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실까? 이게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보고 싶으세요? 양심껏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냥 주일날만 보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한번 가서 얼굴이나 베어주고 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 비슷하잖아요. 자녀들은 가능하면 그냥 그런 게 좀 덜 보고 싶죠. 아무래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부모들은 한 번에 더 보고 싶은 거. 요런 갈등 관계가 약간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과 성도들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죠. 어떤 분은 또 포도나무 열매래요. 포도나무 열매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고 그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 같은 데 보시면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고 하나님이 남편이래요. 또 신약에 오시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요. 신랑, 신부, 남편, 아내, 포도나무,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0cm예요. 0cm. 그러니까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와 거리가 없으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그게 진짜 연합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연합되었다는 건요, 거리가 있으면 연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연합이 무엇이냐 나타날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 붙어있는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0cm예요.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라고요.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위해 힘써야 하고요. 더 나아가 주님과 연합된 상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서 4장 8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죠.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그 정도로 유지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굳이 말하면요, 연합된 거,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까이 하라가 헬라어로 앵기사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앵기사테는 뭐냐? 착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건데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손 안에 포도알 5개 포도알 놓고서 꽉 힘을 줘서 한번 압축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죠. 다 터지면서 서로가 이렇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앵기사테예요. 요렇게 쥐어짠다는 의미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완전히 밀착된 상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저는 되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따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338장에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찬송가 가사와 같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복을 다 받는데,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가까이해 옷자락 만졌을 때 치유의 기적을 받아요.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그 결과 많은 복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 환경을 만들까, 거기에 힘을 써요. 자, 그 대표 또 한 사람 중 제가 이제 한 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냐면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이분이에요. 앞에 보시고. 인물도 좋아요. 하워드 켈리. 이분이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분이 더 유명한 건 이분이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그 대학 공동 설립자예요. 이 하워드 켈리가 공동 설립자고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그 기도 내용이 지금도 전해져요. 이런 게 기도를 했어요. 그는 일기장에도 그렇게 썼어요. 주님, 제 자신과 제 시간과 제 능력과 제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혹시라도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세상의 성공이라도 저한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떠한 성공도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면 아예 성공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부어줘도 그게 우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반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성도분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거꾸로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더라도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성도분들 중에서 이게 거꾸로 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일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주일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하워드 켈리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는 큰 믿음이 있었던 하워드 켈리는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시면 안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운영 체계가 달라요. 우리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체계, 뭐 삼성폰, 아이폰 다르죠? 운영 체계가. 그러니까 체계가 다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선순위 되어야 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많은 성도분들은 거꾸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지금 갖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곁에 없다면 당신은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당신이 가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그 초점을 다시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뭐와 같은 거냐면요, 이런 거랑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야구 같은 거 하실 때, 골프 치실 때, 테니스 같은 거 하실 때 있죠. 뭐 이렇게 도구를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 세게 날라오는 거, 세게 쳐야 되는 거, 받아 쳐야 되는 거. 그때는요, 둘 중에 이런 말 있죠. 꽉 붙들거나 놓거나. 여러분, 야구 방망이 어설프게 치고 공 날라오는 거 치잖아요. 그 세게 달려온 거 치면 바로 엘보우입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 저는 쳐본 적이 없으니까 골프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게 잡든지 꽉 잡아갖고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이 진동이 이 팔꿈치로 와갖고 팔꿈치가 다 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 만드는 거예요.
기적도 하나도 안 일어나요. 교회는 가는데 기적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없어. 왜 없느냐면 그냥 어설프게 잡아갖고 힘만 들어요. 남들 안 해야 될 일, 남들 안 가는 시간에, 남들 잠자는 시간에 나는 교회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그 한쪽으로 온전히 매어달려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 당연한 말씀이 원래 진리예요. 첫 번째,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숫자를 늘리셔야 된다고요. 근데 양만 늘리시면 안 되고 질적인 부분도 늘리셔야 돼요.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5장 4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45장 4절에 보시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사람이래요. 그럼 수종은 가서 이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뭐냐? 여러분들 예배 시간 지금 오늘 오셨잖아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예배에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순서가 있죠. 자, 그 중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도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게 영적 대화예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대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다 보면 더 친해지죠. 더 친밀해지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들도요, 자꾸 떨어져가 있어갖고 자꾸 말 안 하고 그렇게 살면요, 점점 더 어색해져요. 이게 어색해진다니까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게 그만큼 친밀해진다는 건 가까이 대화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자주 봐야 친해지는 것이죠. 오죽하면 가까운 이웃 사촌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데는 옆집 사람이 더 친해요. 옆집 사람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친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친밀해지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갖고 하나님과 자꾸 친밀해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일도 제대로 못 챙기잖아요. 많은 분들은 주일도 못 챙기는데 주일을 챙겨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아, 이제 주일 챙겼는데 나는 한 번 더 챙겨볼까?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한번 챙겨보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금요기도 했더니 기도회 또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회 한번 가볼까? 기도회 한번 또 챙겨보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이걸로 좀 만족하지 않아. 새벽 예배도 챙겨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건 다 끝난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야, 이것도 부족해. 나는 매일 30분씩 예배 드려야지, 혼자. 뭐, 요즘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과도 소원해지는 거예요. 이거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성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교회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니까 못하게 막는다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넘어가서 세상의 성공이 곧 모든 거의 성공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나중에 죽어보시면 알아요. 죽어보시면 진짜 안다니까요. 내가 딱 죽었는데 거기에 딱 천국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고요. 내 세상에서는 이름도 날리고 다 했는데 정작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죽은 다음에 보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는 또 연세는 점점 들어가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점점 젊어지셔갖고 점점 더 신앙에 있어서 열정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종종 보면 진짜 저는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돌아가실 때까지요, 신앙만큼은 최고의 열정이에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여하튼 예배 생활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이것도 당연한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그 책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해서 옛날에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매일 아침에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15분만 기도하면. 거기는 새벽 예배가 없는 데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법이 없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새벽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예 얼마든지 그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교회는 못 나올지라도 집에서라도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만일 하루라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기는 날이다. 이게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루라도 새벽에 기도하자면 그날, 내가 새벽 기도 안 하는 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아멘.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이게 그 루터가 한 말이에요. 루터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분명히 쓰여 있죠. 우리가 그에게,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로 모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기도 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만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겁나 쉽죠. 그런데 나는 만나고 싶은데 상대편이 나를 진짜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럼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죠. 왜 어렵냐? 어떻게든 핑계대서 안 만나. 예를 들어서 계속 미루죠. 안 만나. 근데 그게 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더 빨리 더 가까이 오시겠죠. 그게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가까이 탁 붙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거기다 기도 생활까지 같이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145편 8절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간구를 하는데 진실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내 심정 그대로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 너무 유교적인 사상에 그냥 물들어갖고 기도도 너무 점잖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점잖게 한다는 것도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왜 사람들 대화할 때 이렇게 왜 그냥 진짜 모습 대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뻔히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진심을 토로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뭐 상담을 하든 뭐 말씀하실 때 다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다 털어놓으면 더 기분 좋으시지. 그냥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자꾸 그냥 아닌데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태도로 하면 좋으세요? 아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얼굴에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얼굴에는 장점이 없어요. 편하다는 거 말고. 근데 웃으라고 말씀드리면 웃지를 않고 지금 이렇게 뭔 얘기인가 웃어.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장점이 뭐냐? 저는요 사람들 앞에 가식적인 걸 못해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저를 막 어떤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순진해가고 손해볼 때도 많겠다고.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버려요. 저는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냥 다 털어놔요.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부끄러운 건지 안 부끄러운 건지 그냥 막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상대편도 진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만남이 되는 게 사람이요 이렇게 B급 제목하면 저쪽도 B급, C급 제목하면 이쪽도 C급, 그러니까 A급으로 A급이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잘못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또 소문 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 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날이 이제 오는데 여러분들 대림절, 대강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경건한 시간으로 삼으시고요.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은 삶 또한 스스로 미련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생활, 우리가 또 기도생활, 이런 모든 부분의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오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